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김신일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김신일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몇몇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래서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이에요.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증거했던 그날입니다. 그 소식을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도 들었어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나? 부활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혹시 이 제자들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제자들 예수님 다닐 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약속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돌보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 믿어 드립시다. 좀 믿읍시다.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봅시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과 고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자신들과 함께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고민이,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나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두 제자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두 제자가 근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느냐 말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왜 가리워졌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마음이, 그 어리석은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 없다라는 결론으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겉모습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렇더라고 해도 알아볼 수 있었어야 할 텐데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만약 사고로 다리를 잃었던 사람은 다리를 잃은 채로 부활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건강한 다리로 부활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할 때 나이 많이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정말 걷기도 힘든 몸이 됐던 분들, 그런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어두워진 마음이 예수님인 줄 모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의 일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고, 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어드립시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르짖어야 해요. 어제 김신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면 교회 나가라고. 물론 이건 역설적인 얘기를 한 거지요.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각오로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1년쯤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뭔가 우리 믿음이 지금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늘 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도 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때 거절도 하십니다. 거절하시면 응답 못 받았다고 착각을 받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함께 하신 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습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 머물러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지요. 축사를 하고 그 떡을 떼어 나눠주는 순간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깨달았지요. 물론 그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좋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때로는 영광의 상처라는 것도 있어요. 영광의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 그것은 영광의 상처예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지요. 아마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떡을 떼는 순간 손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깨달은 거지요. 예수님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뿐이지 옆에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도 자신의 자신을 섬기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줬대요.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풍습과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순간에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